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22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희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욥기서 22장은 엘리바스의 세 번째 연설입니다. 22장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뉘어집니다. 1절부터 20절까지는 엘리바스가 욥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21절부터 30절까지는 엘리바스가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첫째로 욥이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면 복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22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과 불화하고 다투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면 복이 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하나님과 불화하거나 다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오직 하나님께 내려놓고 탄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22절에서는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내놓는데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라고 했습니다. 22절을 봅니다.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이 말은 엘리바스는 욥이 불행을 당한 것이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이라고 진단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 또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마귀는 이쯤 되면 욥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떠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욥은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가정사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3절입니다.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여기서 장막은 가정을 뜻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당한 재앙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욥이 밖에서는 늘 경건해 보이고 신실해 보이지만 가정 안에서는 밖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불의한 일들을 많이 저지르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한 것입니다.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라는 말은 내 가정에서 죄악을 멀리하리라 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교회에서는 점잖은 교인이 집에 돌아가서는 악마처럼 변하는 이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하는 것인가? 그 이유는 가정에서 허물이 가려지는 줄 알고 조심 없이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모습과 교회와 직장과 공동체에서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은
그렇게 흐트러지는 곳이 아닙니다. 가정은 신앙의 근거점입니다. 가정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또 아들과 딸이 되고 손주로 있는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가정은 생활 예배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자연스럽게 제자 훈련이 이루어지는 곳이며 사역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주방 사역의 꽃은 사실 가정에서입니다.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잘 섬기고 대접하면서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대충 식은 음식을 내주거나 성의 없이 행동하는 모습은 옳은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밖이 중요한 만큼 안이 또한 중요합니다. 항상 균형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된 자들도 부모님 그리고 시부모님을 섬기기를 예수님 섬기듯이 해야 맞습니다. 교회 어른들에게는 잘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가정의 어른인 부모님을 정성으로 모시지 않는 것 또한 옳은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강조하지만 신앙이란 균형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에서만 너무 잘하려고 하고 그 결과 다른 한쪽이 소외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균형을 맞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칭찬을 얻었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균형을 이루는 사람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균형을 이룬 이가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렇게 진단한 것은 틀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23절에서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라라는 이 구절은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밖과 안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과 불의를 멀리하라, 이 말은 죄악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것인데 그 이유는 죄는 사람을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죄의 자리에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다. 시편 1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되어지는 일들입니다. 죄와 멀리하고 말씀과 가까이 할 때 일어나는 회복력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이 새벽에 나와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성경을 쓰시는 분들 그리고 묵상하시는 분들은 많이 경험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망한 것이 그가 재물에 눈이 어두워 죄를 짓고 망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24절입니다.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엘리바스는 욥이 재물에 눈이 어두운 사람이라고 오해했고 그러므로 재물에 대해 욕심을 가졌던 것을 회개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욥은 재물에 대해서도 정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4절과 25절을 엘리바스가 욥을 잘못 진단하고 있는 말이 아니라 일반적인 하나님의 속성으로 본다면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사실 욥과 같이 온전하고 성숙하지 못해서 돈에 대해서 아직은 많은 훈련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24절과 25절을 보겠습니다.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11절을 드리는 것을 놓고 갈등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 당위성은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알고 있지만 막상 드릴 수 없사는 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24절에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라고 했는데 여러분의 보화는 무엇입니까? 은행에 예치해 놓은 나의 돈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보화로 삼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조용한 시간에 공책을 펴놓고 하나씩 적어가다 보면 그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을 때 그들은 아기 예수님 앞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는 귀한 것들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나서 기쁨으로 자기의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데 거기에 보면 보화를 내려놓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이 돌아갔습니다. 이 내용을 깊이 묵상해 보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나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린 것은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것을 보배로 삼고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것은 더 이상 보배가 아닙니다. 이제는 당신이 우리의 보배입니다. 바로 이 내용이 25절인 것입니다.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헌금을 드리는 시간은 바로 이 고백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보배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나의 보배는 이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내가 보화로 삼고 있는 것이 매우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돈이든 집이든 물건이든 아니면 관계이든 말입니다. 묵상을 통해서 내가 섬기는 보화들이 무엇인가가 발견되어지고 그것이 발견될 때마다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보배이십니다. 나의 보배가 되어 주십시오.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도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께 얼굴을 들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이것은 욥이 전에 10장 16절에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다라는 말을 이 엘리바스가 인용하면서 회개하면 얼굴을 들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주장은 욥이 회개하고 새로워지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엘리바스는 지금까지 욥이 한 말이 교만한 말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서 사람들에게도 허리를 굽히고 겸손하게 말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29절입니다.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여기서 사람들이란 특별히 자기를 포함한 욥의 친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자신과 친구들에게 겸손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가 가까운 친구들 아닙니까? 사실 욥이 갑자기 교만하게 변했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것보다는 과거에 욥이 부자였을 때는 그가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을 때는 욥이 무슨 말을 하든지 오히려 겸손하게 그들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을 예전과 같이 대하고 있자 오히려 교만하게 그를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자기보다 지위가 낮거나 힘이 없는 사람이 자기 앞에서 낮추지 않는 태도를 보이면 견딜 수 없어 하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엘리바스가 욥을 못마땅해 하는 얼굴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엘리바스의 심정으로 우리를 보신다면 우리를 얼마나 못마땅하게 보시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항상 사랑으로 보고 계십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못마땅하게 보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의 심장으로 그를 보고 있는가? 내 머리에 못마땅한 사람의 얼굴이 스치고 지나가고 있다면 나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잘 모르고 살고 있구나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바스가 욥을 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 안에 엘리바스를 느낄 수 있다면 귀한 은혜입니다. 마지막 절인 30절을 보겠습니다.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정말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겸손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깨끗한 삶을 사모하는 사람은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만입니다. 상대방에게 이렇게 깨끗하게 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30절을 묵상할 때 엘리바스와 같이 타인에게 말하려 하지 않고 나에게 말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성도에게 회개란 매우 익숙한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진짜 회개는 그 죄에서 손을 씻는 것입니다. 손을 터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마지막 연설을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지 않고 남에게 적용하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그리고 모든 믿음의 선배들의 가르침과 같이 나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고 어린 소자 하나도 예수님을 대하듯 행할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성숙이고 겸손인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욥기서를 지나면서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